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아브라함 후손이었고 사회적 지위로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유력한 지도자였으며 율법적으로는 1절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고 10절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에 통달한 랍비로 헬라어로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이스라엘의 그 선생, 곧 유명한 랍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밤에 왔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이 행하신 첫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물의 질을 초월하신 기적. 둘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긴 사물의 양을 초월하신 기적. 셋째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에 병든 아들을 가나에서 말씀으로만 고치신 공간을 초월하신 기적. 넷째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시간을 초월하신 기적. 다섯째는 바다 위로 걸으신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기적. 여섯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운명을 초월하신 기적. 일곱째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을 초월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구원을 거듭남, 한문으로는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으로 구원을 출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가 안다는 헬라어 오이다는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의미였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이라 부르는 것에서부터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 단단히 먹고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나가지 않던 교회를 나간다거나 드리지 않던 예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하지 않던 선행들을 더욱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선한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제가 체격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난다는 겁니까? 제가 무슨 수로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물과 성령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태어나는 건 그의 육체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이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성령 혹은 그 영으로 주님이 성령으로부터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건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이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는 건 어머니 육체로부터 비롯된 사람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로부터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 것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듯 하늘나라에서 영이 사는 것도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만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그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 둘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셋째,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율법적으로는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에다가 잘 가르치기도 하는 랍비였으며 사회적 지위로는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구에 속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지라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니고데모 정도라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에 속하는 니고데모 정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람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니고데모의 영이 아니라 그의 육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구원을 받는 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째,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 둘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셋째,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고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으로 색을 감별할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가시라는 한문은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가시광선은 한마디로 무지개 빛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 눈으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7가지 색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보라색, 빨간색과 보라색이 그 한계로 사람의 시각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 사이에 있는 대략 약 1,000 종류의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여종이든 만여종이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 사이에 있는 색만 구분할 수 있지, 빨간색으로부터 보라색이라는 경계를 벗어나면 어떤 색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빨간색 밖에 있는 광선을 붉을 적, 바깥 외가 적외선이라고,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색을 적외선, 보라색 바깥에 있는 광선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적외선과 자외선이라는 단어만 알 뿐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외선과 자외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화되는 이유는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빛이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가청 주파수는 20Hz부터 2만 Hz까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귀를 통해 가청 주파수의 최하한선 20Hz부터 최상한선 2만 Hz까지 그 사이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Hz보다 낮고 2만 Hz보다 높은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담요 위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담요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둥 하고 들립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바늘이 담요 위에 떨어질 때 분명히 소리가 날 겁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날 겁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청 주파수의 최하한선 20Hz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는 1초에 473m씩 이동하는 초속 473m입니다. 1초 헤아릴 때마다 473m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1초 할 때마다 473m씩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는 1초에 약 30km씩 이동하는 초속 30km입니다. 1초를 헤아릴 때마다 30km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시속 30km를 달리는 속도감을 대강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시속 30km보다 360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360배 빠른 속도. 자동차가 시속 30km로 달릴 때 엔진이 돌아가는 웽 하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시속 30km로 달려도 웽 하는 소리가 그 소음이 발생하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이 지구가 1초에 473m씩 하루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1초에 약 30km씩 태양을 공전할 때는 얼마나 큰 소음이 발생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그 굉음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청 주파수의 최상한선 2만 헤르츠가 훨씬 넘는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뉴스와 스포츠 중계와 음악 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많은 라디오 주파수들이 우리 귀 옆을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습니다. 역시 가청 주파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소리가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입니다. 적외선과 자외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바늘이 담요에 떨어지는 소리와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는 분명히 발생되지만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적외선과 자외선은 분명히 있고 귀에 들리지는 않아도 바늘이 담요에 떨어지는 소리와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귀로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는 빛이 있고 비록 들리지는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 밖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들리지 않습니까? 가청 주파수 너머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영원과 전능, 전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하다는 그 어떤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전지전능하다는 그 어떤 존재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지전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언급되는 천국과 지옥, 부활과 영생, 그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봅시다. 첫째,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 둘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셋째,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고 생소한 것들인데 그게 사실일까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구원에 대한 첫째 비유는 출생이었고
둘째는 바람입니다. 바람이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공이 바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영이라는 의미도 있어 영의 역사를 바람에 빗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영도 마치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지 않고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가보지 않았지만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색 밖에 있는 광선, 적외선과 보라색 밖에 있는 광선, 자외선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로 들을 수도 없는데 가청 주파수의 최하한선 20Hz 이하의 소리와 최상한선 2만 Hz의 이상의 소리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특수 카메라를 이용하면 적외선과 자외선도 볼 수 있고 고성능 마이크로 증폭을 시키면 20Hz 이하의 아무리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왜 부는지도 모르며 어떻게 그 바람이 태풍이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 조금은 알 수 있다지만 예수님 당시는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이 니고데모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과 불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첫째, 청각적으로 윙 바람 부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있다는 것과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각적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과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그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촉각적으로 바람이 피부에 스치고 날리는 모래, 알갱이가 피부에 닿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왜 부는지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어떻게 태풍이 되는지도 직접적으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청각적으로 휑 하는 소리와 시각적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과 촉각적으로 바람이 스치는 느낌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바람이 있다는 것과 불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인가? 라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사람의 영이 어떻게 거듭나고 언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정말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야? 땅에 발바닥을 붙이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 위에 있는 나라에 올라간다는 거야?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아는 거죠. 9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2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신은 안다 말했지만 10절 알지 못하느냐? 전혀 모르는 깜깜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안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모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 천국을 가본 적이 있나? 그 우주 저 멀리까지도 비추어주는 그 TV가 천국은 한 번도 비추어주지도 않잖아요. 드라마만 나오지.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사람의 영이 거듭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물을 포도주로도 만들 수 있는 사물의 질을 초월하는 나라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라도 남길 수 있는 사물의 양을 초월하는 나라구나. 멀리 있는 병든 자라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구나. 38년 된 병자라도 단번에 고쳐지는 시간을 초월하는 나라구나.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나라구나. 날 때부터 맹인이라도 시각장애인이라도 그 나라에서는 눈이 번쩍하고 띄워지는 운명을 초월하는 나라구나. 죽은 자라도 벌떡 일어나 살아나버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나라구나. 그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보고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야.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눈을 단번에 뜬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됐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지만 그 표적들은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초속 473m로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1초 하면 473m씩 움직이는 거예요. 초속 30km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속도로 자전거와 공전을 거듭하는 지구는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지구의 무게를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95조 8천억 톤 정도로 추정합니다. 추정일 뿐이에요. 어떻게 지구보다 더 큰 저울이 있어야 지구를 무게를 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울은 없잖아요. 그냥 95조 8천억 톤 정도일 것이다로 추정합니다. 그 무거운 지구가 우주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자전거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우주에는 그런 별들이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라고 합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몇 개라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뜻입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라고 말만 할 뿐입니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지구가 우주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진 자료로 인류가 확인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968년에 우주선 아폴로 8호가 달에서 지구 사진을 찰칵 찍어 왔을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지구가 이 묵은 지구가 우주 허공에 떠 있구나.
그제서야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50년 전에. 그러나 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이 지구 사진을 본 적도 없는데 지구라는 존재 자체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있다.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지구라는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머니 모태로부터 사람의 아들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육체만 한 번 죽을 뿐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태로부터 사람의 아들로 한 번은 태어났지만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결론적으로 육체도 죽고 영도 살지 못해 두 번 죽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3절 하나님 나라도 보시고 5절 그 나라도 들어가시며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대답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전부 놋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났습니다. 민수기에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던 거예요. 뱀에 모조리 물렸지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죽어가는 중에라도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전부 살아났습니다. 과거 그 사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 그 사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그분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